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치 자그마한 칸타타 보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원아트 찬양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12월의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우리 안산제일교회 58주년 창립 기념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본문 중심으로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앞선 2시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아들 참 못된 탕자였지요.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사실상 죽은 것과 다를 바 없게 여긴 것이죠.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떠납니다. 아버지가 간섭하는 게 싫어서, 아버지 품이 싫어서 외국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배가 고파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이 그립다며 쫄딱 망한 채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인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는 요량입니다. 정말 못된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 이 첫째 아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첫째 아들의 모습 역시 둘째 아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록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지만 그의 마음 역시 아버지를 두지 않습니다. 먹을 것 걱정 없고 안전에 걱정 없고 아무런 염려가 없지만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사실상 죽은 것과 다를 바 없게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형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로움과 능력과 재능을 뽐낼 뿐입니다. 자신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마련한 잔치, 거기에 대해 분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두 아들 가운데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집을 떠났다가 허랑방탕하게 돌아온 둘째 아들이 더 나쁜 놈인가? 아니면 집에 머물러 있지만 아버지를 무시하는 첫째 아들이 더 나쁜 놈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각자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다르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에 말씀하신 걸까요? 이 비유를 통해 어떤 아들이 더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부정한 자이며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자랑하고 변명하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더럽고 악취 나는 옷과 같고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가을 바람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시들어버린 나무 잎사귀와 같고 우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죄악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는 53장 6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단호하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더 나쁜 놈인가, 어떤 놈이 더 저질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두 아들 모두 공히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에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아버지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두 아들이 범한 핵심적인 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늘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류의 비극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질이 뭐냐?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에서 아버지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인류의 죄의 근본 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두 아들은 곧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첫째 아들의 모습이나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아버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아버지를 상실해 버린 일이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두 아들에게 임합니까? 아버지는 허랑방탕하게 외국에서 살다가 거지꼴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만나기 위해 동구 밖으로 달려갑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성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채통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체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달려갑니다. 두 팔 벌려 돌아온 아들을 껴안습니다. 아들이 범한 지난날의 죄악도 그 몸에서 풍기는 악취도 아버지의 그 따스한 포옹을 막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비록 아버지를 마음에 두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그를 여전히 아들로 품어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첫 번째 본질을 찾게 됩니다. 교회는 안전한 곳입니다. 방역이 안전하고 치안이 훌륭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안전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안전을 경험하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는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품 안에,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 가르칩니다. 첫째 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몸은 비록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지워버린 그런 아들입니다.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생각하는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참 냉혹한 아들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재능만 의지하면서 인정받으려는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큰아들 역시 품습니다. 이 아버지의 품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또 다른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품 안에서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전과 건강이 온전하게 임하는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재능과 능력과 또 우리 자신의 의로움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성도들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두 아들을 향하여 보여주는 행동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해야만 하고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전과 건강, 그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사실상 결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서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이야기의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건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비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먼저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매국노와 같은 세리,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죄인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가까이에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를테면 이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어서 와라. 내가 너희를 환영한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환영하고 자녀로 삼으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음식을 함께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보셨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어쩌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잔치의 자리에 초청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십시오. 여기 오셔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우리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지만 이 조촐한 잔치를 함께 나눕시다. 음식을 나눕시다.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초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절합니다. 응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나 저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서로 가운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랍비처럼 보이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나눈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잔치에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세리와 죄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자신들만 깨끗한 척 살고 저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선택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몫입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이 비유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도 역시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 세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전과 건강,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묻고 있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는 것, 바로 그것은 선교에 대한 요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안전과 건강, 그리고 이제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순서대로 다루고 있는데 이 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12월 첫 번째 주일날 이 설교 시간에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말씀드렸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안전입니다. 우리는 안전의 욕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발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만나거나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어디에서 안전할까? 그걸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에게 또 하나 들려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이 성도들에게 사회적인 욕구, 달리 말하면 소속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삶을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안전과 건강, 다시 말하면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가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면 남는 게 뭡니까?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남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달리 말하면 뭘까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냐? 자아 실현의 욕구,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의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건가? 선교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영혼의 안전과 건강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안전의 욕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안전과 건강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비전을 찾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은 오히려 조연이고 내가 주연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한다. 다만 교회는 보조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품에서 안전을 찾고 건강을 찾았다면 우리에게 지금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느냐? 그게 선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교를 오해하십니다. 해외에 나가서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선교를 하고 국내에서는 전도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런 구분은 옳지가 않아요. 여러분, 본래 선교라는 말의 본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보내심, 그게 선교의 본래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선교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에요. 선교의 핵심은 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나는 건강을 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아프리카의 르완다나 콩고, 중국이나 베트맨, 이런 장소가 선교의 핵심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확신, 거기에 진정한 선교의 핵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모든 것,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일터라든지 이 모든 일상이 선교의 현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를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그 시작도 하나님에게 있고 그 마침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예배는 부르는 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그것을 call to worship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배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내시는 겁니다.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을 받는 거, 일상의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선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예배의 신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듯이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교회의 예배를 하나 골라가지고 클릭을 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면 이게 지금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는 나의 주도하에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세상 가운데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파송이 선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선교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이고 흩어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새벽에 플러스 그 칼럼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주유소에는 다양한 자동차들이 모입니다. 버스, 트럭, 자동차, 오토바이, 경운기, 트랙터, 할 것 없이 모든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들이 주유소에 모입니다. 왜 모이냐? 각자에게 필요한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채운 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죠. 다시 각자의 쓰임에 맞게 흩어집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트럭은 짐을 싣기 위해서, 버스는 승객을 나르기 위해서, 택시는 운행을 하기 위해서, 또 경운기는 밭에서 일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을 따라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란 마치 주유소에 찾아간 자동차들이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기름을 채우는 자리,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아르바이트와 같습니다. 제 목표는 뭐냐? 모든 찾아온 성도들에게 기름을 만땅 채우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을 만땅 채우고 싶어요. 은혜의 기름입니다.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은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은혜, 이 은혜의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면 이제 뭘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주유소에 꽉 차 있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접촉사고 나고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기름을 채웠으면 흩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접촉사고가 나요.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각자의 쓰임을 따라 이제 선교의 현장으로 흩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일상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도 가지 않겠느냐? 너도 선교의 현장으로 일상의 선교사로 살지 않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비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과 건강을 경험했다면, 은혜의 기름이 채워졌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맛본 안전과 건강을 가지고 이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주하는 식탁에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껄끄럽습니다.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엄청난 저항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바리새인이라는 그 안전지대로부터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낯설어 보이고 내가 너무나 불편한 상대일지라도 바로 그 세리와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머물게 되면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선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너무나 껄끄러운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하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그 일상의 자리에 내가 너무나 꼴보기 싫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안으십시오. 그게 선교적인 삶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감히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58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주님 품 안에 안전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리고 선교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아버지 품 안에 영혼의 안전이 있고 영적인 건강이 있다고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이 각자의 일상의 자리에 흩어져서 위험을 무릅쓰고 세리와 죄인들을 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품었습니다. 작은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장애인 사역을 하기도 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품었습니다. 이제 이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는 그 사명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영혼의 안전이 주님 품 안에 있고 영혼의 건강이 주님 품 안에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이제 보냄을 받습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 한 해 힘차게 외쳤던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하고 주 안에서 건강을 경험하고 그렇다면 이제 보냄을 받아 선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이 거룩한 행진 가운데 앞으로도 힘차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58년여 전에 이 땅에 안산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심으로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세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건강을 누리고 이제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죄인과 세리들, 참 함께하기 어려운 그들을 끌어안으며 살겠노라고 선교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